말세에 지켜야 할 신앙, 그런 제목입니다. 자, 말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 신앙을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섬기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계시죠. 그 하용조 목사님은 참 일본을 너무너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러브 소나타,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일본에 가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일본 교회와 일본인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문화 코드에다가 각종 퍼포먼스라든지 영상이나 찬양이나 또 그래서 감동의 메시지를 또 띄워서 문화 전도 집회로 불신자들이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2012년에 돌아가시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이 대형 집회가 30회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성과도 너무너무 컸습니다. 일본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큰 영향을 준 그런 집회가 있었을까 할 정도죠. 근데 그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집회 도중에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늘 사과를 요구하고 또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만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과였습니다. 일본 목회자들에게 충격을 줬죠. 일본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진짜일까? 정말 진심일까? 그래서 3년을 지켜보다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럽니다. 그 신뢰가 쌓이고 우정이 자라났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가는 한 줄기의 빛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회들이 여러 개가 세워지게 되고 일본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의 신들의 나라인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나 될까? 8천만 개라고 합니다. 8천만 개.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나라인 거죠. 신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별별 신을 다 모시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본 문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를 존경합니다. 저도 이제 러브 소나타 시작이라든지 그 과정, 이런 부분들을 또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갖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들끓게 될 것이고, 불법이 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기독교 종말론의 골격을 형성하는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소계시록.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거짓 메시아가 사람을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는 거짓 메시아가 사람을 미혹한다.
자, 그럼 사람이 이 귀신의 세력이 미혹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자, 악한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단의 세력들이 출현을 한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몇 명이나 될까? 약 80명이 된다 그래요. 약 80명. 참,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거짓의 영들을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종말의 대표적인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5절도 그랬죠.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11절도 보시죠.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기주의로 그럴 것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담, 나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힘을 부인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메시아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 자연재앙, 전쟁, 질병이 일어난다. 천재지변, 자연재앙, 그 다음에 전쟁, 질병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참 이상하죠.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하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징벌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천재지변, 자연재앙, 그 다음 전쟁, 질병이 일어난다. 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표적이 돼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9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자,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환난을 당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고발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독일을 주목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코로나를 대처하나, 독일의 교회들은 어떻게 독일의 정부가 대하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를 때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또 지하철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독일이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1.5m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를 지속시켰습니다. 독일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예민한 정치적인 부분의 문제라든지 교회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강단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교회를 서로서로 고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랬죠. 11절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비욕하겠으며 12절에도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많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심리적 동조 현상입니다. 심리적 동조 현상이다. 나쁜 쪽으로 점점점 동화되어져 가는 심리학적인 얘기입니다. 나쁜 쪽으로 동화되어져 가는 현상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표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세의 징조가 뭘까? 따라하세요. 불법이 더욱 많아지고 사랑은 식어지리라. 불법은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법,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사람들 주요한 타겟들,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바리새인이라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수 없는 법들이 만들어지죠. 율법이 점점점 세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계명, 이 10계명을 더 잘 지키자 해가지고 결국은 율법이 만들어지는데 율법의 조항이 몇 조항으로 만들었냐?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613개라고 하는 이 율법의 조항은 금지 조항과 실천 조항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금지 조항이 365개입니다. 자, 1년 12달 365일 1년 내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 또 하나 실천해야 될 실천 조항 몇 개일까? 248개입니다. 놀랍게도 이 248가지 꼭 실천해야 될 조항들이 뭘까? 248개는 사람의 몸의 뼈 마디의 숫자와 같습니다. 뼈 마디의 숫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된다. 뼈 마디의 숫자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613개 조항으로 법을 자세하게 만든 겁니다. 이 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613개 조항, 많은 율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선행돼야 될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꼭 해야 될 선행돼야 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 하나. 예수님은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를 7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이게 선행의 너무 중요한 조건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다.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다. 헐벗은 사람을 입히는 것이다.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주는 것이다.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다. 7가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줘야 한다.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된다. 헐벗은 사람 입혀줘야 한다. 병든 사람 돌봐줘야 된다. 감옥에 갇힌 자 찾아보고 위로해줘야 된다. 죽은 사람의 장례를 도와줘야 된다. 이 7가지. 이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지 않도 그렇고 이 7가지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법은 더욱더 많아지고 법조항은 점점점 세분화되면서 사실은 어때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있어지리라.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뭘까? 4번째는 따라하세요. 재림을 대비하여 복음을 전하라. 재림을 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때요? 복음을 전가할 때 그렇지 않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이 복음의 성격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의 성격을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복음은 정말 귀한 거잖아요. 이 복음의 7가지가 뭘까? 복음을 주장하는 7가지. 그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이라는데, 복음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니까요. 천국 복음. 또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또 하나, 증언되기 위하여 합니다. 증언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증언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삶으로, 글로, 문화로 증언되어야 합니다. 4번째는 온 세상에 대해서, 온 세상의 복음입니다. 온 세상.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5번째는 전파되어야 할 복음. 전파되어야 됩니다. 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함께할 복음. 끝까지 함께할 복음.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한 영생복락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에요. 영생복락을 연결해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라. 교회를 막
뭐 짓고 키우고 막 잘 먹고 마시고 뭐 무언가를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막 무슨 문화센터를 하고 뭐 교회가 뭐 이것저것 사업을 벌리고 구실은 참 좋습니다. 구실. 이득금으로 뭘 하겠다. 재림을 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불법이 더욱 많아지면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간다.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뭘까? 가장 작은 자 7 부류들을 얘기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앙이나 전쟁이나 질병이 일어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거짓 메시아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래오래 참고 견디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힘 있게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